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훈련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무더위와 폭우 또한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성경적 원칙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나 계획, 방법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좀 거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대해 우리에게 힘겨운 삶을 요구한다든가 선교사 혹은 목사가 되게 한다거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학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이를 기쁘게 따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더 높고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 삶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속량하셨으며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누릴 기업을 준비해 두고 계시며 이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3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여러분의 길을 맡겨드리면 위대하고 경이로우시며 장엄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